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1899년에 태어나셔서 1981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잊혀져 가지만 그래도 고령의 기독교인들은 로이드 존스 하면 20세기를 뒤흔들었던 굉장히 큰 부흥의 시기를 일궈냈던 설교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아내 베단 로이드 존스 사모님께서 좀 오래 사시면서 로이드 존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저마다 그분이 참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훌륭했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막 자랑하고 추억을 이렇게 되돌렸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꼭 한마디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남편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중요한 걸 빠뜨리고 우리 목사님을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고 복음 전도자이셨습니다 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남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항상 각인시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쓰고 동시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도 달리 초점을 맞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각시켜서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차이점이 드러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가장 비중 있게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할 때 이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밝혀줍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실 때 가서 기도하시죠. 그때도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셔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완전히 부르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에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께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외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나는 네 영혼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라는 표현 등등의 굉장히 다양하게 기도에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더불어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이 핵심은 강청의 기도입니다. 강력하게 간구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칠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똑같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좀 어떤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가르치지만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그 이후에 설명을 덧붙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너희가 간절하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기도에 대한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강청의 기도였다. 매 순간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오래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보여주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그런 강력한 강청의 기도를 가르치는 따로 제시된 본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공통된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 각 개별의 복음서 안에만 들어있는 고유한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이야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이야기는 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의 이야기와 한 세리의 간절한 기도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가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강청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본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이 한 과부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누가라는 사람은 뒤늦게 사도들의 사역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수많은 이야기를 접해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접해보니까 거기에 없는 이야기도 있고 좀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나선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굉장한 인맥을 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찍었는데, 모처럼 헐리우드에서 만든 바울 영화이지만 굉장히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역하고 순교하기까지 누가의 시각으로 영화를 제작했거든요. 그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의 행적을 묘사할 때 그들이 교회를 지었더라, 그들이 교회를 방문했더라, 이렇게 쭉 나오다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딱 이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꿈에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본 바울이 선교의 행선지를 지금의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스 반도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겼을 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로소 마게도냐로 옮겼더라 라고 말할 때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갔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갔더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그들이라고 묘사 안 합니다. 우리가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행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사건이 전개될 때 누가가 합류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더 큰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 합류해서 모든 걸 그 자리에서 같이 목격하고 같이 초대교회가 전 지중해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똑같이 목격한 사람으로서 누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어떤 특징을 보았을까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해서 그 메마른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순식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는 어떤 특징을 잡아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가 견고했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문화와 정치와 행정의 그러한 세속적인 흐름 앞에서 교회가 당당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본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는 전혀 못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 기도를 너무나 잘하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에서 묘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교회와 신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은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 제자들에게 항상 낭망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과부가 있었다라는 비유를 소개하십니다. 비유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한 재판장이 그 어리석지만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게 다반사였던 그 재판장이 재판을 제대로 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갑니다. 나의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이 불의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이 원한을 갚아달라는 이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재판장이 했던 말이 있죠. 이러다가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섭지만 저 여자의 간절한 간청과 이 끊임없는 포기할 줄 모르는 이 모습 앞에서 나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저 여인을 재판을 해줘야겠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본문 조금 앞당겨서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강청으로서의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의 핵심을 짚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부는 지금 원한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찾아가는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히 찾아가고 포기를 몰랐으면은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즉시, 7절에 보시면 즉시, 8절에 보시면 속히 즉시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시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과부의 입장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일까요? 당시 그 시대 속에서 과부는 법적으로도 지위가 낮은 단계에 속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기초생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살아가면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 얼마 재산도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과부에게 누군가가 사기를 쳤고 누군가가 원한 매질을 했다면 그 과부는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런 것도 대응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처할 수 있는 마지막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한 맺힌 과부를 소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고 밑바닥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과부는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거를 해결해야 앞으로 다음 생에서 앞으로의 나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재판장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너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간절한 과부의 기도를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믿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간절한 과부가 무엇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도끼를 품고 했을까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원수에 대한 미움을 잊어버릴 수 없어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드라마에 나오는 수많은 원한 맞힌 등장인물들처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과부는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믿음도 생기지만 사실은 그 전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이야.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토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낭망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간절한 기도, 강청의 기도를 가르치시죠. 간절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비유, 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 근데 그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종말이 찾아와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은 철저한 불신의 세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긴장해서 믿음을 회복해서, 기도를 회복해서 살아가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지 않고
왜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 더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강청의 기도의 원천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두 번째 비유가 해답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과부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전쟁의 위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부정적인 전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덮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과부는 어떻게 해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 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원천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대답이 두 번째 비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번째 비유의 배경을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은 이 누가복음 9장부터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는 9장 5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단계를 19장쯤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9장 51절에서 19장 어느 부분까지 예루살렘에서 가는 과정이 길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지나가는 상황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예수님의 기막힌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도 계속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끝나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중에서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청중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에 신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이 업적과 인간적인 인맥과 그동안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왔고 괜찮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비율상 많아지면 교회가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안에서 뭔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구석이 많아진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꾸준히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서 나는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9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성전을 향해 바리새인이 올라갑니다. 한쪽에서는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성전의 구조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같은 사람이 기도하러 가려면 예를 들자면 이방인의 뜰 같은 곳, 성전 중심으로 깊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여인의 뜰 같은 곳, 좀 주변부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세리는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 지역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라 그 소개했을 때 두 사람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인상적인 기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근데 세리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성전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이렇게 말했죠. 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죠. 주변에 있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산적이 있고 로마 군사가 있고 또 세리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하고 착취하는 사람들, 또 불의를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사회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불의를 안 저지르고는 못 사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의 실상도 모르고 이 사람은 불의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 또 간음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을 찍죠. 바로 저기서 함께하고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모든 땅에서 얻은 소산물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화요일날 이틀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정도 금식하면 대부분 건강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감내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꼬박 지켰다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바리새인이 11조를 드리면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면 대부분 소득의 20%까지 드리는 사람이 가장 경건한 축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금식과 11조를 자랑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세리와도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기도의, 나쁜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경계하신다고 믿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철저히 코람되어져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철저히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빼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바리새인은 너무나, 제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번 더 질문하잖아요. 주님, 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이 안 죽어도 너랑 상관없잖아.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 영혼을 보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찾아오는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여러분을 건드리기 쉬운, 여러분의 기도를 망치기 가장 좋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드시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 김 집사님은, 저 이장로님은 과연 얼마나 대단하실까? 이 비교의식이 교회 안에서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전 영역에서 반드시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게 위로입니다. 옆에 있는 세리가 있어주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사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세리가 내 옆에 있어서 초라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서 너무 감사해. 그게 위로가 된다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금의 주변의 사람이 지체가 신앙생활에 좀 힘들어하고 좀 신앙생활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혹시 그것이 위로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 부분이 가장 무서운 암초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그것이 찾아와서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1대1로 세우지 못하고, 기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셔서 더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또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위로를 얻지만 잘못된 위로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세리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보면 망한 인생이죠. 우리 주변에 망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어떤 은혜가 역사하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실 때 세리의 모습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멀리 일부러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할 만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나를 보아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눈을 하늘로 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있죠. 이 마음속에서 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답답했다는 뜻도 되고 뭔가 해결이 안 됐다는 뜻도 되지만 마음 중심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큰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첫 마디가 그거죠. 근데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단어 힐라스코마이는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이 화목제물 제사용어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동사도 제사용어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리는 평생 정해진 시간에 돈 거두러 다녔고요, 그 돈을 계산하기에 바빴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로마 제국이 원했던 징수 세율을 넘어서 착취할 계산하기에 바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소외를 당했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에 수전노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마음이 문제가 찾아온 것이죠. 저는 이게 바리새인에게는 왜 이 문제가 안 찾아왔을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종교적 교만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교만은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단이 되든지 정말 무섭게 사람이 악해집니다. 근데 이 세리는 물질적인 교만이죠. 경제적인 교만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당하며 소외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 영혼이 공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로서 살아갔을 때 뭔가 계속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19장 1절부터 12절에 삭개오처럼 뭔가 문제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좀 잘 지내보고 싶다. 분명히 이 마음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직분자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출발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경험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처럼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랑 화목하게 지내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돈이고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하는 게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와 화목하게 지내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고, 이 기도, 정말 오늘 기도 시간에 이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했고 얼마나 오랜 동안 이 수요 성령 집회를 참여했건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화목하게 지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수많은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밝혀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의 간절한 기도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 세대의 기도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여러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세리가 깨닫고, 기도는 저 구석에서 초라하게 했지만은 돌아갈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음을 발견하면서
집으로 갔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집으로 갔답니다. 평안하게 집으로 갔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실 때, 모든 예배를 드리고 직장으로 가실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화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자손과 가사처럼 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천박해 보이는 세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증표가 가슴에 담겨져서 집으로 간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 14절에 보시면,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저 바리새인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기도응답을 못 받았죠. 그건 맞는데 원문을 보면 파르에케이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과 나란히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면 한쪽에 나란히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의역해서 저 바리새인은 응답을 못 받았고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의역보다는 원문에 있는 표현이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겉모양으로 볼 때 내려올 때는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14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내려왔는데 겉으로 보기엔 모르죠. 세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려오는 모습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 하나님과의 화목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속죄 안 받고 구속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이 하루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죄악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당당히 버티고 서는 뿌리가 살아있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화목함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